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의 제목을 정할 때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 문맥이나 뭐 단어나 이런 것을 거의 쓰는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히말라야에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우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야맹조입니다. 이 새는 이 야맹조는 깃털이 없어서요. 밤이 되면 아주 혹독한 추위 때문에 밤새 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맹조는 밤새 울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아침이 밝으면 내가 꼭 집을 져야지. 햇살이 비치면 이제 내가 집을 짓기 시작해서 밤에 추울 때 집에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밤새 추워서 운대요. 근데 이제 아침이 밝잖아요. 그러면 어제 저녁에 밤새 울었던 그 과거의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온종일 돌아다니고 놀고 뭐 그냥 지내다가 또 밤이 오면 추워서 또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밤에 내일은 꼭 쳐야지. 그러다가 또 내일이 되면 놀고 계속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한 것처럼 밤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낮에는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이미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앞서 말했던 야명조처럼 내가 시험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예습복습도 잘하고 성적표를 받았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놀기에 바빠서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내 행동은 다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인의 어머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부여에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1년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저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니 나도 좀 바르게 더 살아있는 동안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리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좌절감을 갖게 돼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구경 삼아 그 카지노 하는 강원랜드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한 10분 정도 구경하다가 주는 음료수 한 잔 먹고 나왔는데요. 그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재산을 많이 거기에 잃고 이제는 그 카지노에 가지 말아야지 다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벌써 카지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돈을 잃고 또 후회를 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오늘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돈만 생기면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얻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과 다른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믿음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7장에 사도 바울은 가장 깊은 내면의 갈등을 이제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라는 것을.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 속에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성선설을 믿습니까? 성악설을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성선설은 사람은 원래 착한 존재다. 그런데 살면서 악을 행하는 거다. 성악설은 원래부터 악한 존재다. 이제 이게 성선설과 성악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제 자신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을 한 2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제가 수정했어요. 제가 그때 성선설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원래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악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가보면 그 내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게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제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참 충격도 받고 부끄러웠어요. 제 아내하고 함께 직장을 다녔던 한 사람이요,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3시간씩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도와드리는 거예요. 요양 방문이라 그러나 아무튼 용어는 3시간씩. 제 아내도 그걸 해봤었는데, 근데 3일 만에 손들었대요. 이분은 뭐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열심히 그 할머니들을 잘 봉양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3일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손을 들었대요. 아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아주 정이 똑 떨어지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넌덜머리가 나더래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그런데요, 그 할머님이 교회의 권사님이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뭐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면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자기 딸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니, 딸은 아니라도 조카 같은 사람이고 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나 돌보러 오는 사람 내가 아주 골탕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을 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 때 아멘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는 사람이든 뭐 나쁜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은 일부러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마음 먹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선하게 살고 싶죠. 다 바르게 살고 싶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도소가 있잖아요. 뭐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특별히 청주에는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여자 교도소가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데요. 근데 제가 가서 그 교도관들한테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교도소를 위문 가잖아요. 뭐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교도소가. 남자 교도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 죄 짓고 교도소 갈 거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바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이 목사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그 마음이 실제의 삶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제자 몇 데리고 가서 그것도 아주 특별한 애제자 가까운 데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 주님이 기도하시죠. 근데 와보니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나를 위해서 단 1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없겠니?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와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3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제자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의 현장으로 데려갔는데 나 거기 가서 잘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부족하지만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은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한 모습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용해요. 뭐라고 이용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그렇게 살아? 다니지 마. 차라리 안 다니는 게 낫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가끔 부모님들이 화나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시던데요.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그런 얘기하니. 사단이 마찬가지예요. 너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부모님이 학교 가지 말라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라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서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아예 포기해. 너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마. 뭐 그게 그리스도이냐 얘기하면 그래,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포기한단 말이죠. 이거는요, 정말 세상에 미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나을까? 아니, 그래도 그만두면 안 되지. 뭐 이런 갈등이 우리 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자기 손해예요. 저는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당신 손해다. 그 사람이 로또가 당첨돼서 수십억을 가져도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자,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는 사도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았어요. 이게 나는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붙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22절과 23절에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들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탄의 말을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다. 여기서 비참하다라는 뜻은요,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이중성의 문제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죄의 길에서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음을 줘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겠구나.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냥 이런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나. 그러나 못 드렸을 때에 그런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고 있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자리로 빨리 가야지. 이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통하지를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의 문이 닫아져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해도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길은 잘못된 길임에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렇게 할까 하고 자기를 너무 비판하거나 자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내가 했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역시 사람은 그렇구나. 위로도 받게 돼요. 그렇다고 그렇게 계속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때로는 죄를 짓고 믿음의 말을 하고 싶지만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고 믿음의 길을 걷고 싶지만 믿음의 길에 벗어날 때도 있고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서 죄에 대한 합리화나 죄에 대한 뻔뻔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짓고도요 아주 뻔뻔스럽게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것은 구제할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난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지요. 또 성경의 말씀이 아니겠죠. 자, 사도 바울이 고민했어요. 야, 나는 진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내 몸에 악이 붙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슬프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 7장 25절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그런 이중성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중에서도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떳떳해서 뭔가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요,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런 잘못을 했네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저렇게 했네요. 이런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습관화되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내 몸에 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에, 이중성에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막 마음의 갈등도 생기죠.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부끄럽습니다.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였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고 하여도 잘못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잘못한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애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 사람도 더러우니까 나도 더럽다는 그런 죄의 합리성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변화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죄를 짓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 아시죠? 사람들은 다 돌로 죽일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은혜 받는 순간, 기도하면서 죄가 딱 내 몸에서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변화하려고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멈추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 짧은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공부도 재미가 없고 뭐 학교를 가는 것도 싫고 선생님도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그래,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 공부가 싫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학교는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겠니? 나중에 네가 다시 회복하면 그때는 다시 고등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그렇게라. 그 아이가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성적이 꼴찌라도 괜찮다. 학교는 다녀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몇 년 만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때 나를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제가 지금 야간에 대학을 다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로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어떤 마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밥맛 없다고 해서 밥을 계속 굶는다면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항상 1년 52주 주일이 다 기쁘지 않아요. 어느 때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교회 가서 짜증 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래도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제가 강권적으로 권면했어요. 그래, 우리 교회 안 나가도 괜찮다.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멈추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1년 365일 주일 52주가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다 보면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즐거운 일도 있어요. 기쁜 일도 있어요. 그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는 그 모습을 돌이키기는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럴 때마다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것을 빨리 깨달는 것이 지혜이며 바로 은혜입니다.